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7절에 보면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의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천년왕국 끝날 때 사탄이 풀려나는데 그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곡과 마곡. 요게 이제 에스겔서로 가면 도갈마까지 나오는데 이 도갈마를 가지고 러시아를 잡아내요. 주장하는 사람들 러시아. 그래서 북쪽에서 러시아 군대가 내려온다. 이 전쟁이 또 그 전쟁이라 또 물리적인 전쟁으로 끌고 가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군대, 북방에서 내려오는 군대.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 분명히 북방에서 내려오는 군대는 맞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군대는 여러분이 본문에서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7절, 8절에 땅의 사방 백성이에요. 사방 백성. 도갈마만이 아니라 러시아만이 아니라고 자꾸 이게 한쪽만 몰아가면 안 돼요. 땅의 사방 백성. 여기도 계속 나오는 게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서 싸움을 하는데 누구하고 싸우냐? 9절에 보면 성도들의 성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군대하고 그리스도 군대의 싸움을 또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다가 이 전쟁이 계속 나오죠. 아까 제6나팔에서도 나왔고 제6대접에서도 나왔고 이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엄청난 전쟁, 영적인 전쟁이 나온다. 전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은 계속 불신자들을 부추긴다. 불신 권력자들을 부추기고 백성들을 부추겨서 신자들을 괴롭히게, 신자들을 계속 공격하게. 이 현상, 이게 마지막 재림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대환란의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끝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히 전체를 다 격퇴시켜 버리시고 처치하시는. 그래서 거기 보면 마귀,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자, 다 사탄 삼두 체제가 전부 다 멸망당하는. 근데 이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때 아까 19장 다음에 역사적으로 진행되기를 20장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찾아낼 만한 근거가 여기 또 있죠. 19장 끝에 아까 본 대로 짐승과 거짓 선자가 나왔고 사탄은 빠져 있었는데 거기 사탄이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니까 짐승과 거짓 선자, 처음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지상천년왕국에서는 사탄을 그렇게 결박을 하시고 끝날 때 잠깐 풀어주셨다가 사탄이 막 대드는데 이 사탄까지 처리하셔서 셋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상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그것은 옳지 않다 하는, 왜냐하면 19장 끝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되고, 그 뒤에 나오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이 심판 부분도 결국은 행위, 기준이 행위의 책들하고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책대로 심판을 받는다. 만약에 요즘 이게 계시록 기록된다면 컴퓨터로 표현을 하셨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고 그 행위에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차등상급이 불가피한 거예요. 여기 22장 12절에도 있는데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 그 행한 대로. 이게 공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의의 심판이 각자에게 이루어진다면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각자가 다 다르니까. 각자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차등 심판을 주장하는 건데, 차등 심판의 그 차등 상급과 차등 심판을 주장하는데, 차등 심판의 반대쪽이 차등 상급이에요. 차등 상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심판을 하시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은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났죠. 이미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것은 이미 일어났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행위대로 받는 심판인데, 이 상급 심판은 여기서 뭐 다 말할 수가 없고, 상급 심판은 행위대로 받지만 은혜 점수가 있습니다. 은혜 점수. 은혜 점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을 쭉 열거를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 구약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에 추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좋게 하셨을까? 내가 이것을 일찍이 봤더라면 학생들 성적을 잘 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점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점수를 안 주시면 우리 형편없죠, 점수가. 그런데 은혜 점수를 주시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양쪽을 다 살려놓으셔야 돼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 상급과 차등 심판이 있는데, 차등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거든. 견디기 쉬우리라. 견디기 쉬우리라.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견디기 쉬운 심판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심판이 있고 견디기 쉬운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의 안방이고 지옥의 멀리 있는 테두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국시대나 우리 선조들 시대에 착하게 살다가 세상 떠난 선조들 어떻게 됐냐라고 할 때 제가 답을 할 수 없어요. 차등 심판 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차등 심판은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견디기 쉬운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이 있으니까. 욥이 있으니까. 욥이 누굽니까? 욥이 거의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라고 보는데, 아브라함 시대의 선민인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지만, 선민 테두리 저 바깥에 있는 동방에 있는 저 완전히 딴 쪽에 있는 욥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우리 선조들 중에 욥과 같은 인물이 있으리라는 거, 없으리라는 걸 누가 알아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유사한 인물을 우리 선조들 중에 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예수 안 믿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욥과 같은 인물도 선민의 테두리 바깥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제가 대답을 하는데, 차등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차등 상급도 있고 차등 심판이 있습니다. 근거 구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지옥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이 지옥을 놓고 아주 지옥을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구덩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존 스토트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주장을 그 마지막 때, 그분의 생애 마지막에 하셨을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뭐 그걸 존 스토트가 아닌 이상 알 길이 없고, 다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멸절설을, 조건 멸절설을 주장하셨던 이유가 심리적으로 자기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건 뭐 제가 심리적인 거니까 스토트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지옥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게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세상에서 죄를 짓는데 세상 살이는 길어야 100년이란 말이에요.
100년 동안의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처벌하시냐, 이거 영원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공의 면에서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쪽은 100년이고 세상살이는 100년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이고, 이거는 공의로 맞지 않다, 공의로. 그러니까 100년 살이하면서 죄를 지었으면 100년이든 몇십 년이든 그만큼만 벌 받고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는 거, 이게 조건멸절이에요. 조건멸절. 그만큼만 벌 받고 없어지는 거지. 어떻게 영원히 그런 고통을 당하냐. 그건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거든. 그게 이제 존 스토트의 주장입니다. 조건멸절설. 자기가 죄를 지은 만큼, 세상에서 죄를 지은 기간, 죄를 지은 분량, 죄를 지은 퀄리티만큼만 벌을 받고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거다. 조건멸절설. 그러니까 이 존 스토트의 이 주장 때문에 복음주의 학계가 많이 흔들렸죠. 흔들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복음이 약화돼 버려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그 글을 이전에 썼던 책에 다 적용을 해버리면 이전에 강조했던 복음이 다 약화될 수가 있어서 이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을 때, 이제 근거를 따지고 봤을 때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멸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진다는 게 멸망이지, 영원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냐. 그런데 성경에는 영원한 멸망이라, 그러니까 이 멸망에다 영어를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러니까 디스트럭션이 멸망인데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 영벌, 영생, 영원한 멸망, 영원한 별. 그리고 존 스토트 쪽에서는 불은 완전히 태우는 거니까 태웠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왜 또 남아있냐,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런데 불도 있고 어둠도 있고 다른 비유들도 많이 있는데 또 성경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스토트가 주장하는 불은 다 태우는 것이다 하는 논리도 맞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배치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영원히 고문을 하시냐, 배치된다는 거고, 공의라는 것도 이 땅 위에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죄를 지었는데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안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늘 갖다 대는 이론이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죄는 어떤 죄든지 무한성을 띠고 있다 그랬죠. 무한성. 죄는 무한성을 띠고 있다. 왜 무한성을 띠냐 하면,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신 분이니까. 무한히 선하신 분에게 대드는 것은 무한한 죄를 갖는 거예요. 무한한 죄. 흔히 그런 비유를 드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밤에 우리 가족을 칼로 찌르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정당방위로 강도를 막아내야죠. 막아내는 과정에 강도를 죽일 수도 있죠. 그건 정당방위예요. 강도입니다. 강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쪽에서 살인을 했어요. 강도를 죽였으니까 살인을 했죠. 살인했지만 그 살인의 죄는 안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평생토록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고 호백발이 되셨고 꼬부랑 할머니 되셨는데,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한 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뒤집어 엎어버려, 밥상을. 그리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서 살인을 했다. 그러면 강도를 죽인 것과 어머니 죽인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머니의 선하심 때문에. 비교가 안 되면, 똑같은 죄라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보다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시는 것을 제공해 놓으셨는데, 우주를 선물로 주셨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조차 안 받아들이고 거절해버리고 대들어버리니까 이 죄는 무한성을 띠는 거죠. 무한성.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죄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에 무한성을 갖는 거다.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거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해요. 심리적으로는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리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장 22장으로 넘어가서 21장 22장에 신천신지가 나오는데 이제 구약의 신천신지 예언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완성되는데 제가 여기 계시록 21장을 보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쯤인가 그레고리 비일 교수님이 BEAL이 그레고리 비일 교수님이 그때만 해도 웨스민스터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아마 리폼드에 가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스 리폼드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계시록 주석도 쓰셨고 또 성전 이 템플 개념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훑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훑을 때에 프로미스와 풀필먼트, 약속과 성취 이걸로 훑는 사람도 있고 커버넌트, 언약으로 훑는 사람도 있고 또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존 파이퍼처럼 존 파이퍼는 제가 책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 이걸로 다 훑어버리더라고요.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 이걸 다 성경 전체를 훑어나가는데 정말 대단한 해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레고리 비일 교수님은 성전 가지고 훑어가는데 이분의 책을 내가 다 읽은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강의를 들으니까 계시록 21장이 정말 놀랍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그때 그 순간에 이해를 했는데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굉장히 넓죠. 새 하늘과 새 땅, 우주적 차원에 나와요. 가스믹 다이멘션.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좁아졌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그랬으니까 2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읽으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좁아졌지? 왜 이렇게 좁아졌지? 그런데 또 내려가면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장막이 나와버려요. 장막. 훨씬 더 좁아져 버렸어요. 더 좁아져 버렸어요. 이게 뭐를 말하냐? 저는 이제 계시록 그걸 연구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 어떻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룰 수가 있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해 줘야지. 이거 왜 예루살렘으로 확 좁아져 버리나? 예루살렘은 굉장히 일부인데 거기다 그다음 성전으로 가버리고 그다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절 끝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으로 또 가버리고 임마누엘로 갔나 봐. 임마누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제일 넓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이 넓은 차원의 핵심을 도시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핵심을 더 뚫고 들어가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넓은 데서 시작해서 좁은 데로 이렇게 핵심으로 가는 거예요. 핵심으로. 결국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 거하시는 것. 그런데 영적으로만 그런 거 아니고 도덕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까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의 물리적인 삶, 육체의 삶까지 완전히 다 구원하시는 의미에서 함께 거주하시는 것.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것이 21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이다.
자, 지금은 보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있지만 아직 미해결의 문제가 고통과 사망이죠. 근데 이게 이 임마누엘이 완성이 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냐? 고통 사망이 해결되고 만물이 갱신되고, 이제 그때를 기대하면 아주 신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염되었던 강물들 전부 다 회복될 것이다. 인간의 장애도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기형도 다 회복될 것이고, 모든 죄로 인한 모든 흔적은 다 사라질 거니까. 만물갱신, 그 다음에 생명수.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또 이 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에서 하는 백성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백성 중심으로. 신부죠, 신부.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그 성 안에 사는 백성. 근데 성의 영광이 나오고 성의 모양이 나오고 성의 건축 재료가 나오는데 이건 전부 최고죠, 최고. 최고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놓고 보실 때 그 안에서 보시면은 그 스타디온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44도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12진주문이니 뭐 12대문이 쭉 나오죠. 거기 12기초석도 나오고, 근데 이 숫자들을 보면 12, 144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 백성 숫자입니다. 하나님 백성 숫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백성의 대표죠.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 이래서 14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부 숫자가 전부 이런 쪽에 맞춰져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완전수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완전수 이런 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이게 꼭 12기초문 그러면 12개의 문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에게 맞추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16절에 21장 16절에 보면 1만 2천 스타디온이 나와요. 스타디온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이, 너비 같은데 네모가 완전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데 또 너비와 높이도 같아요. 너비와 높이. 이 빵체죠.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아요. 15,000마일 정도 계산하면. 근데 1,500인지 15,000인지 모르겠다. 이게 봐야 되겠는데. 음, 1,500마일. 잘못 봤네. 1,500마일. 1,500마일 정도에 15,000원에 1,500마일 정도. 12,000 스타디온은 1,500마일 정도. 그러니까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1,200마일 정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미국 전체 대륙의 4분의 3 정도. 미국의 너비의 4분의 3 정도. 자, 이게 정말 완성된 천국일까? 이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면 천국이 이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좁아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다 미국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인구가 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 미국에서 산다 할지라도 미국이 좁을 텐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전부 상징적이다. 아주 굉장히 넓고 굉장히 크고 뭐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2, 12가 나오고 144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전부 하나님의 백성수와 상징적으로 맞도록 해서 표시하고 있다. 근데 그게 요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성일 수밖에 없죠. 성. 지금 같으면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도시로 표현하든지 뭐 다른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때 7가지가 없다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고 뭐 고통과 사망이 없고 성전이 없고 해와 달
필요 없고 예수님 하나님 계시니까 밤이 없고 제약이 없고 저주가 없다. 아무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그런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또 안팎이 나오니까 어떻게 천국에 또 바깥에서 백성들이 들어오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이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지를 쓰다가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이지, 앞으로 완성된 천국이 딱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수가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완성된 천국이 여기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넓은 그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뭐 넉넉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하늘이 넓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으로 하고 높이, 길이, 너비가 같은 것으로 만들어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12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 숫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그 성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완성된 천국이 어디냐 하는 것이 보통 이슈가 아니거든요. 어디냐? 저도 답을 못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전개되는 걸 봐야 그때 체험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큰 소리 아무도 못 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려온다 그랬죠.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다며. 내려오는데 완성된 천국이 저쪽에서 내려온다. 새로 사람이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이 땅 위에서, 그렇대, 그걸 보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늘, 아니면은 양쪽 다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셔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거기 온다. 거기서 거기 있게, 그건 하늘이거든, 하늘. 근데 여기 그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2절에 보면 내려온다 그랬거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럼 어디냐 이거? 땅이냐 하늘이냐? 이거를 놓고 학자들이 논쟁을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없애버리시겠는가? 창조하신 것을 회복시키시지. 그러니까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 지구가, 지금 인간이 사는 이 지구가 우주의, 일단은 인간이 산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물론 천국이 따로 있고 그래 되어 있는데, 이 지구를 아예 없애버리실까? 그냥 완전히 타서 없어지게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땅을 만드실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성경의 표현대로 팔린게네시스, 팔린이 다시란 말이야. 다시 제네시스, 팔린게네시스, 재창조.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거든.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관점, 새롭게 한다는 관점을 보면 만물이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 인간을 놓고 봐도 인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멸망 많은 사람들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문을 당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최상의 상태, 죄악의 흔적이 전혀 없는 최상의 상태. 그 어떤 상태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때 체험할 것이고, 그 상태로 바꾸는데, 이게 늘 그래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냐 그런데, 저는 에덴 동산의 회복만은 아니라고 봐요. 에덴 동산의 회복보다 더 나아요. 더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에덴 동산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사람이 죄악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범죄 가능성. 천국에서는 죄악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성된 천국에서는 우리 죄 지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가능성. 이게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땅에 있었어요. 땅에 있으면서 땅에서 살기에 적합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는데, 죽은 사람은 부활체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데, 그 영광스러운 몸은 하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몸입니다. 하늘. 여러분이 땅만 놓고 보면 아담과 하와는 공중에 뜨지 못했습니다. 공중에
뜰 수 없지. 어떻게 떠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뜹니다. 우리는 휴거가 되는 게 꿀로 올라가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간다. 에녹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승천했죠. 승천. 엘리야도 올라갔죠. 그게 이 땅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서는 몸이 지금의 몸이 아니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건축물을 뚫고 지나간다니까요.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게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 밖에 나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벽이 있는데 그대로 들어오시고 나가신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들어왔다 나가셨다.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거든요. 영광스러운 몸. 벽이 있는데 물리적 제한을 안 받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그런 상태로 바뀐다. 그러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상태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할 때 영광스러운 몸이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그런 뭐 썩지 않고 뭐 새하지 않고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땅에 속한 몸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몸이니까 땅에서 제한을 받고 못 올라가고 뭐 휴가 안 되고 이거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 중에 별들을 제가 늘 결혼식 때마다 계속 인용하잖아요. 별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뭐 제가 압니까? 모르지만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니까 말하는 거고,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니까 뭐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왜? 700해라 그러지만 그 억조경해에 해라 그러지만 그 해가 뭐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가와 모든 강가와 모든 샌드 듀운스, 사막이라는 말은 보통 말하는 황무지 말하는 게 아니고 모래알만 있는 그런, 영어로 샌드 듀운스라고 그러죠. 그 샌드 듀운스의 모래알 다 합쳐놓은 것보다 7배가 더 많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 모든. 지난번에 그 석진한 군하고 파울라 양의 결혼식 주례할 때 영어를 또 해줘야 되고 내가 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건 뭐 해를 어떻게 표현할까? 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해라 아무리 말해봐야 알아듣겠나? 에이, 그 못 알아들 거야. 10억까지는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10억까지는 빌리언이 나와 있으니까 10억 다음에 10억, 100억, 1000억, 1조로 가는데 1조는 트릴리언이 나오니까 트릴리언. 그래서 그 트릴리언이라는 단어를 좀 쓰면 되겠구나 해서 이 트릴리언이라는 단어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우주를 말할 때는 vast하다, vast, 아주 그냥 광대하다는 표현을 써, vast. 그 다음에 인체를 말할 때는 인체가 너무 존경하니까 exquisite하다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곤 했는데, 정말 광대한 우주에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에게 다스려. 그런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받았을 때 이 우주에 있는 이 많은 별들 그냥 내버려두게 하실 건가? 요즘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 우주 여행을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과학 쪽에서도 우주 여행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갔을 때 우주 여행을 못 할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소망이긴 하지만 이 우주에 있는 별들 가고 싶어요.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근데 그때 우주선을 타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냥 쭉 빨리 올라가고 그냥 가니까. 그리고 저 위에 올라서 대기권에 올라서 막 추워 죽겠다, 이게 미치겠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거 다 극복해버리니까. 그런 몸으로 바뀌는 것, 그런 몸으로 사는 것, 이게 천국이라고. 천국. 그러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상태죠.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자세히 그리면 이제 교인들이 에이 목사님 그러려고요 이렇게 해요. 제가 보니까 천국을 성경에 있는 이미지를 잘 사용해서 그려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신통해서 그것을 좀 한번 써먹어봤지. 설교 시간에 한번 써먹었더니 당장 반응이 나오더라고. 목사님 성경 글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는 안 써먹어, 이래. 다시는 안 써먹어 그랬는데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 칠무다, 나쁜 건 없다, 이런 거 나쁜 건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런 건데, 그 상태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런 그 상상을 해본 겁니다. 뭐 대단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올라가면 할 일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천국 올라가면 어떻게 밤낮 찬송만 부릅니까? 그거 목이 아파서 어떻게 불러요? 그거 성가대원도 아닌데 나는 또 음치인데 어떻게 불러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밤낮 찬송만 부르겠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일이 천국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달란트 비유가 왕이 돌아와서 주는 상급이에요. 돌아와서 주는 상급. 재림하셔서 주는 상급이기 때문에 재림하셔서 주시는 상급 중에 많은 일을 맡긴다? 많은 일을 너한테 맡긴다? 그게 뭐겠냐 이거. 결국은 제가 상상하는 천국에 갔을 때에 우주 개발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아주 엄청난 그런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최상의 상태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게 천국의 모습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1장 넘어가고 그 다음에 22장으로 가는데, 22장에 가면 22장도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핵심을 항상 주시는데, 22장 1절에 보시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에 4절에 또 나오죠. 이름이 이마에 있다. 여기에 이제 7장에 나오는 인 치는 것하고 14장에 나오는 이름 기록하는 거하고 22장 4절에 나오는 이름, 전부 같은 표현입니다. 상징이 다를 뿐이지 상징을 달리해서 나타나는데, 세토록 왕노릇한다. 누구를 다스리냐 이게. 누구를 다스리는 왕노릇이냐? 레인, 그러면 다스리는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대가 천국에서 누구를 다스려요? 누구? 불신자를 다스린다. 불신자들 지옥 가 있는데, 다 지옥 가 있는데 누구를 다스려요? 이 천국에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게, 다스림이 뭡니까? 다스림이 농사 짓는 것도 있고 가축하는 것도 있고 또 기술 개발하는 것도 있고 머리로 하는 것도 있고, 뭐 개발이라는 게, 다스림이라는 게 여러 각도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 활동도 전부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삶의 모습이 그 당시 천국에 가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고요? 생명수, 생명, 전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접속된 상태에서 그 생명을 만끽하는 거니까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천국 지복의 핵심이 생명입니다. 생명. Eternal life. 그 라이프가 정말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감격이거든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건데,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강조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생명수 이것도 비유지요. 비유인데 딱 이렇게 될 것이다. 꼭 12개만, 뭐 12달만 이렇게 될 거냐? 그건 아니고 이걸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비유의 한계. 근데 어떤 생명으로 상징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건데,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이제 1,00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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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규빗 하면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 다음에 뭐 허리로, 그 헤엄칠 만한 곳으로 이렇게 점점 그게 이제 가는데, 그 부분 에스겔 47장도
이걸 가지고 제가 그 달라스 신학교에 달라스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성경 해석학 구약 교수를 만났어요. 그때 구약 교수를 만나서 그분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 교수님 그렇게 해석해서도 떼도 됩니까? 하고 이제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에스겔 47장인데 에스겔 47장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까지 스며 나오더라 하는데, 성전에 있을 때 물이 나온다.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일천척을 청량하는 거예요. 일천척이 대충 하면 500m다 말이에요. 500m. 그 1천 규빗이니까 규빗이 그 대충 하면 그 미터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500m 조금 덜 되죠. 500m. 그 다음에 건너가시니 발목에 이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건너게 하는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여기까지. 자, 일천척이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번 나오죠. 그러니까 네 번을 합치면 500m 4번은 2km라고. 2km가 딱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에스겔 47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죠? 그래, 맞습니다.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요. 세대주의자들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천년왕국에서 회복될 때 성전도 회복되고 왕조도 회복되고 그때에 물리적인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래, 나온대요. 그럼 그 물이 흘러갈 때 요게 2km 가면 강이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2km 강이 어디 있죠? 요단강으로 가려면요 엄청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어림도 없는데 강이 됩니까? 그러니까 끌고 그거 아니네, 그거 아니네. 근데 그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해버리면 세대주의를 포기해야 되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포기해야 되니까 쩔쩔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철이 없어서, 내가 교수 시절에, 젊은 교수 시절에 철이 없어가지고 그 경험을 목회자들이 읽는 그 말씀인가, 거기에 글을 쓰면서 그 경험을 얘기했어요. 어느 학교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 교수를 이러더라. 근데 그 글을 누가 읽었냐? 그 학교 유학생들이 읽은 거예요. 권성수 죽인다. 권교수 죽인다. 와, 우리를 못 오겠다.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철이 없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던 적이 있는데, 너무 젊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표현을 하다 그랬는데, 뭐 달라스 신학 교수님 참 좋은 교수님들이고 대단한 분들이죠. STM이라는 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신이나 이런 데서 공부할 때 신대원을 나와도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구약 배경도 있고 신약 배경도, 구약 신학도 있고 신약 신학도 있고 주경 신학도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조금만 건드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조금만 건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늘 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스 신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성경을 정통하고 있어요. 성경을 직접 들어서 배우는데 너무너무 깊이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거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아마 STM이 만들어졌다는 걸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굉장히 성경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중해서 깊이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면 나와서 목회할 때 목회를 잘해요. 제가 이제 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계시록 제 책만 보고도 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책 보고 강의하는 거하고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전체를 이해하고 핵심을 잡은 상태에서 강의하는 거하고 강해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계속 해주면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다 이게 자꾸 들으면 이렇게 말씀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와 있으면 가르칠 때 이게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보고 책을 읽고 하면 굉장히 풍성하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잘 자라거든요. 그런 교육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스겔 47장을 봤을 때 이 47장의 내용이 분명히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의 출발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조도 그거고 구원도 그렇고, 창조, 재창조, 생명이죠.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성전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인간 존재는 이미 출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이걸 생명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냐. 풍성하게 누리는 게 다스림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만물의 영장으로서 대리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하면 생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생명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고, 생명신학을 중시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생명사역을 하다 보니까 백석대학교 쪽에서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했는데 생명사역 소개해달라고 했고, 지난번 여기서 제가 신대원 졸업반 학생들 위해서도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1시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수들과 직원들 앞에서도 했는데, 2년 전인가 했는데 이번에 또 오라는 거예요. 교직원 앞에서 11월 16일 또 해달래. 결국은 생명 때문에 그래. 생명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 생명 시간을 하니까 내가 생명 사역을 하니까 연결이 돼서 그런 건데, 핵심은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목회의 핵심은 생명이구나. 근데 이 생명 신학을 할 때 일단 제가 복음서를 통해서는 잘 정리를 했지만,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는 이거를 정리를 안 했거든요. 이건 앞으로 과제예요, 과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마치 성전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성전이라는 주제로 신구약을 꿰뚫어 보는 것, 그 다음에 언약으로 꿰뚫어 보는 것, 그 다음에 약속과 성취로 꿰뚫어 보는 것, 뭐 구속사로 꿰뚫어 보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로 꿰뚫어 보는 것. 이게 뭐 전부 주제를 잡기 나름인데, 생명으로 꿰뚫어 봐도 창세부터 나오니까, 창조가 그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 신학적인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데, 에스겔, 이 계시록 22장을 보면서 에스겔을 돌아가는 건데,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닿는 곳에는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전부 다 살아나고 전부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는 게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인데 21장으로 넘어있네. 22장.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이건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럴 때 그 내가 누구냐? 에스겔 41장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거든.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우리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체험과 흐름이에요.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흐름. 그래서 생명사역을 말할 때 성령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성령과 상관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예언,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 22장으로 간다. 22장. 네, 생명이다. 이 생명수의 축복이 나와요. 섬기고 통치해요. 섬기면서 다스려요. 엄청난 복이죠. 자, 에필로그가 나오는데, 에필로그에 뭐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오죠. 쭉 나오고 마지막에 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가는데, 제가 에필로그
보면서 아까 22장 12절을 핀포인트를 했는데 자꾸 이제 계획주의 신학자들 이걸 놓치고 가니까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한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도 각 사람, 여기 마지막에도 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살아온 삶 그대로 갚아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근데 이거를 자꾸 톤 다운, 영어로 톤 다운,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게 계시록 20장 12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각 사람의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 하는 건데, 천국이 있는데 이 부분만 오면 천국이 뭉뚱그려서 하나로 주어지면서 똑같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똑같다, 누구나 똑같아. 그럼 난 속으로 안 되는데, 그게 아닌데, 말이 안 되는 소리네. 나 같은 사람은 억울해. 평생 분투하면서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주님 섬기고 살았는데 적당하게 살다 간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아? 말도 안 되지. 내가 내 공로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공의가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 공의가 있는데 그건 공의가 아니지. 차등상급을 얘기하면, 천국에서도 차등상급을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똑같아. 근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나 같은 사람, 배석에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 제일 억울한 거야. 억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반드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달라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현세 천국을 놓고 보면, 현세 천국을 놓고 보면 여러분 목회하는 게 금방 드러나죠.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험지에서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데, 그거 누가 부인합니까? 완전히 달라지는데. 똑같은 교회에서 현실 속에서 주님을 섬겨도 헌신하는 사람이 거두는 열매가 다른데. 지난번에 최병호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할 때 불교 학생 회장이 그렇게 평생 전도자로 바뀌었다 할 때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나는 뭐 했냐? 물론 복음 전했지. 근데 저분처럼 전했냐? 물론 저분이 나처럼 목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각자를 쓰시는 건 맞지만, 그럼 나는 뭐 했어? 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괴로웠어요. 도전도 되고 괴로웠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동기생들을 늘 놓고 보는데 72회, 총신 72회, 76년에 입학해서 79년에 졸업하고,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저는 80년에 유학 가고,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한 180명 정도 되는 동기생들의 삶을 놓고 쭉 보는 거예요. 목회를 놓고. 뭐 다른 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분은 정말 크게 공헌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은 반짝반짝 하더니 사라져 버렸구나. 반짝반짝 하더니 사라졌다는 것은 좀 누구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교회가 커지고 잘 되면 권력, 교권을 휘두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을 이용하면서 여기도 돈 내라 저기도 돈 내라 하면서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 그럼 거기에 말려들어서 살다 보면 영적으로 자기 영성은 다 약화돼 버리고 껍데기만 남고 유명세만 남고, 그러다가 교회가 막 대혼란에 빠져가지고 망가져 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김현중 목사님 같은 분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냥 집집마다 다 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면서 반을 그 동산 그 지역 주변을 막 계속 돌면서 결국은 부동산 중개업자들, 장로님들로 변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렇게 크게 목회를 하고 영향을 미치고 그러더라고요.
충성한 대로 나타나는구나. 현세도 그래, 현세. 근데 내세도 역시 똑같단 말이에요. 내세도 똑같은 현세의 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20장, 22장 12절이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천국이 어떻게 상급이 다르냐, 영광의 차등이 있냐.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답이 최상의 답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비유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릇의 차이다, 그릇의 차이. 천국의 영광은 무한하다, 무한하다. 대양과 같다, 대양의 물과 같아. 무한히 많아. 큰 바다의 물, 무한히 많아. 그런데 그 무한히 많은 물을 담는 그릇에 따라서 많이 담기기도 하고 적게 담기기도 한다. 그게 천국 상급의 차등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준비한 대로 담기는 거니까. 거기에는 창피함이 없습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누가 높고 낮고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치와 섬김이 같이 가는 곳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갚음은 있습니다. 갚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투하는 사람이 이런 심리가 되는 거지, 적당하게 놀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세상에서 뭐 죄와 함께 막 쾌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이런 심정이 나오겠습니까? 올까봐 겁이 나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 제발 하지 말라고, 목사님 제발 그 기도 하지 말라고. 그 기도하면 우리 불안해. 너무 잘 사는데, 세상에 취해서 너무 잘 사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시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계시록 22장 12절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정말 부분을 많이 이해했다, 내가 강의할 수 있게 됐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대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세에도 갚아주시지만 내세에도 갚아주신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